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또 우리가 5주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서속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박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올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가족이 모여서 또 정장을 하고 성경 찬송을 앞에 두고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목사님에게 영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또 반주자와 영상 담당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섬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건기쁨 넘치네. 건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성동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일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치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할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과 가정들, 대기업과 작은 가게들, 소상공인들, 어린 아기들과 모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모두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확진자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있는 각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위로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큰 고통과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국가, 국제, 경제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들이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철저히 회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옛날처럼 구국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각 교회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섬김과 기도로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을 교회들이 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미래 자립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한 돌보심과 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어서 속히 모두 다 함께 마스크도 벗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곳 파송 선교사님 5곳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표 매일 기도로 신앙 회복하고 매일 칭찬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장을 해서 또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물러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침 예절, 그리고 사회적 거리, 안전거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속히 모든 부서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22일 날 우리 교회 중직자들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5주 만에 중직자들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온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거리 때문에 장소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속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굿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이 있는 예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이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감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축제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의 의식이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제일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중요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되었고 그 출발점을 다시 고쳐야 할 성도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의 첫째 의무는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껏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의식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몸을 움직여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나와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는 이와 같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감격해 하고 또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그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사 에스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학사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면을 세워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7월달이 되어서 7째 달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 동쪽에 있는 이와 같은 장소이고 기혼샘이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수문학 광장입니다. 그런데 7월달이라고 했는데 7월달 첫째 날에는 나팔절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절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4일은 초막절, 장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7월달은 너무너무 중요한 1월달과 더불어 1월달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1월달과 더불어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가 있는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7월달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 숫자가 얼마나 모였는지 그것은 성경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7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7월 초 하루가 되어서 이 학사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성경책, 율법책을 들고 나무 강대상에 서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율법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에서 그 뜻을 해석하고 이와 같이 깨닫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그들이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이번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엉엉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 두 명만 울었던 게 아닌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의 지도자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 학사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일일이 가서 이러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격이 되었어, 너무 좋았어,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자신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자신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릇을 비워 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에 들어가면 좀 세밀한 부분이 서양 사람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일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주일에 드릴 예배를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1번의 성도가 있습니다. 또 2번의 성도는 벌써 주일이 되었나? 그러면서 투정을 대면서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1번 성도는 예배를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성도이고, 2번 성도는 벌써 주일이 되었느냐고 투정을 부린 성도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대한 결과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1번과 2번의 이 예배를 보면서 마치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몇 주일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실감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 기도하는 이와 같은 성도였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종들을 베드로 집에 요바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를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온 가족, 일가, 친구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야말로 스탠바이 하면서 이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설명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다렸던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베드로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 백부장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백부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와 같이 발 앞에 엎드려야 할 텐데, 고넬료는 이 힘 있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와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일가 친지들, 친구들까지 다 그게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그만큼 되었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와 같이 준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 보니까 이 고넬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설명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당부를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마음의 그릇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도 감동을 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도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힘이 없고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시간이 더 많은데 서재실에 있어도 책도 봐지지 않고 입술은 부릅뜨고 마치 기분이 코로나 우울증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힘듭니다. 또 취재하는 방송인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교회를 너무 폄하하며 교회 예배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방송에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헌금을 걷기 위함이라고 모 방송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속이 상했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헌금이라는 말로 교회 예배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하면서 배경에는 교회 내부를 거의 대다수 배경으로 깔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참 나쁜 언론이구나, 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의 중심이 헌금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이 헌금이 아니올시다.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이 광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영광을 돌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것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요소 중 하나 올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감동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정말 감격에 차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격에 넘치는, 감동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 교주가 아니올시다. 이단 종교같이 인간 교주가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것은 강단에서 간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무나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이와 같이 부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교단이 측면으로 밀리면서 이와 같이 영국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가장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붙들리면 그야말로 사자밥이 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한 시간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으로 모시고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을 많이 생각하든지 잘 먹던 음식도 TV에서 한번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음식이 좋다 그러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먼 거리에 가서 어느 음식이 좋다 그러면 벌써 갈 때부터 군침이 돕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앉기만 하면 벌써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찬 하나, 국 하나, 밥 하나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맛을 벌써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벌써 맛을 결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음식은 틀림없이 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교회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앉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첫 송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예배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힘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근위를 회복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766년 6월 5일 그의 일기에서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아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생활 속에 전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릇을 비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꼭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사회에 가서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들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찌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수없이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좌정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한 요소 중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이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 모든 일들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연약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김지연 성도님, 오복순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종민 집사님과 이춘진 장로님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수술 자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코로나19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행정요원들에게 그리고 확진자나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어수속히 회복되고 어수속히 낫고 어수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 자신들이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어서속히 만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